예, 오늘이 벌써 고난주간을 수요일째 맞이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아침에 새벽에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지, 성도 여러분, 제발 이번 주만큼은 그 유튜브 좀 보지 마시고 텔레비전 보지 마시고 그래도 1시간 정도는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참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이 행식적인 그런 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에 남은 하루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한 끼라도 금식을 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는데 안 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서 한 것이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과 달리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은 다윗 왕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만나본 적은 없지만은 다윗 왕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그 전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다윗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800번이나 나옵니다. 800번. 사람의 이름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 아십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씀 때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종 다윗처럼 하고 복을 주셨고, 또 벌을 주실 때는 내 종 다윗과 같이 아니하니라 하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축복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표본입니다. 이렇게 다윗처럼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본래 베들레헴의 들에서 양치기 목동입니다. 정말 그저 양을 치는 목동, 그저 별 볼 일 없는 소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아, 아무래도 사울왕 내 마음에 들지가 않으니 내가 비밀리에 이새의 집에 가서 한 아들을 택하고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사울 몰래 가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바로 이거는 생명과도 바꿔야 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병을 준비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찾아갑니다. 너희 집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이 있다. 내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 아들들을 다 보내라. 이새의 아들은 자그마치 8명이나 있었습니다. 다른 몇 명이가 그때는 여잔을 잘 치지 않으니까 나오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를 빼놓고 7사람만을 불러 세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한 사람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고 계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당신 아들이 이게 전부인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아버지 이새는 한 명 더 있기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아이는 아마 아닐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어디 있는데? 그런데 그를 불러놓고 정말 보니까 다윗이었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였습니다. 정말 외수하고 음악을 좋아하고 감성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이 붉으스름한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그걸 알고서 그저 앉혀놓고서는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형제들 볼 때나 아버지가 볼 때에도 외모에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는 형제들이 볼 때나 아버지가 볼 때도 그렇고 또 정말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지명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은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대장을 물맷돌로 때려 눕힌 자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 어린 소년이 글쎄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골리앗을 향해서 던질 때 했던 말이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면은 하나님 이름으로 나갈 때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끄떡 잘못 내 이름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나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걸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지금 내가 손해볼 것 같기도 하고, 야,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지금 내가 엄청난 일을 잘못된 것 같은데라고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실 때 모든 일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유명한 신앙 고백을 다시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도 역시 인간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영광을 누릴 때에 바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정말 크게 실수합니다. 아니, 가늠만 했으면 또 몰라. 살인교사를 한다니까, 살인교사. 자, 자기의 그 충성된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할 때에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 같으면은 왕이니까 옆에 장수 보고, 야, 저거 모가지 딱 잘라버려. 저거 죽이면 끝나는데,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고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의 훌륭한 점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나단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그대로 무릎을 꿇고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임금이 그 선지자 한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대언을 들었다는 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모든 게 합이 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하면 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인정했기 때문에 사랑받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모는 흡족하지 않지만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허물도 많았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모든 인류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표본이 되었는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다윗 그러고 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기에 그 사랑이 진실한 뿐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그냥 말로서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 마음에 우러나는 이 모든 게 사랑합니다 울려 퍼져야 됩니다. 중심에서 향하는 하나님 사랑은 성전의 중심으로 구체적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런데 정작 행동은 진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다윗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 다윗성을 건설한 다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백향목 궁전을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영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수달피 가죽 천막 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나는 이렇게 영광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도다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안 된다 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때에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가 나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어린 아이처럼 좋아하시죠.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느냐 다윗아 그러면서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다윗이 왕으로서 자발적으로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우리는 뭘 할 때 누가 보는다고 체면다고 하지 마십시오. 능동적으로 이걸 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우러러나서 할 때 하나님은 복을 주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 복을 주고 싶어서 싸들고 다니면서 복 받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더 귀중한 게 있습니다. 가장 영광을 누릴 때에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 영광된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기도하면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이 사람이 진짜 영광이 있는 겁니다.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왕이고 할 때 정말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을 지을 생각을 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표현하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지어라. 나는 내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존귀케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히 존귀케 하시라. 여기서 영원히는 예수님 탄생까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다윗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이런 축복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런 축복 받으셔야 돼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형통한 날에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할 때 물어보면은 집안일 때문에 애들이 병들고 남편이 병원에 있고 사업 문제에 그런 이야기를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는 그냥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일이 잘 돼서 아이가 성공을 해서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은 말하는 분은 거의 없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갔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 없답니다. 우리 아들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하는 사람이 없고요. 우리 아들, 딸 국회의원 됐으니까 이거 좀 맛있는 거 드세요. 이것뿐이 안 하는, 자기 자랑만 한다는 것이죠. 이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때 더 기도해 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어느 큰 교회에서 대학을 시험을 볼 때 되면은 수백 명이 와서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을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는 자신이 영광스러울 때, 성공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아주 귀중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었습니다.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구체적인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시편 84편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3편 한번 4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84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같이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바로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명령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짓고 나서 그가 헌당식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절절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는가 아세요? 하나님,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멀리 갔거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포로가 되어 간 그 자리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향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 새벽에 그런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나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저기 집에서도 기도할 때도 그들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는 것,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회심을 말할 때에 우리는 그가 방탕한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사도가 된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방탕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엄격한 율법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하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럽니다.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그가 핍박한 것은 교회였지 예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핍박으로 다닌 사람이지 예수를 핍박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어찌 핍박하느냐고. 여러분, 여기서 사도들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교회관이 바뀝니다. 교회관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근본이요, 오늘 교회를 이룬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시리아 가서 바울이 선 다메섹 도상에 딱 서서 내려다보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회심을 당했구나. 집가의 거리에 딱 가서 거기에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야, 여기서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그 눈이 떠져서 비늘처럼 떨어졌구나. 그분이 선 자리에 가서 서보니까 감회가 정말 새로웠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그분 자리에 몇천 년 후에 여기 서 있다 이 말이지. 여러분, 이거는 한 점 거짓말이 없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별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을 향하여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교회를 공동체로 생각해야 하는 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공동체라는 단어를 진짜 자체를 싫어합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 이 신령한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어떤 분은 구제기관으로 또 생각합니다만은 정의구현의 단체로 생각하고 인권운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착각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친히.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단체 운운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곳이. 마태복음 18장 20절에도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두세 사람, 10,000명이 됐건 100,000명이 됐건 10,000,000명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 계신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늘 고난주간을 택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뭐 교회까지 와요. 그러나 거기에 모인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급속도로 세워졌는지 생각할 만하지만 그 사건은 하나입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교회 문간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구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는 또 손을 쑥 내밉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은과 금은 내가 없어도 이때까지라도 안전뱅이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은과 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 뭐 말이 그렇게 많아. 아니 나는 당신들은 돈 몇 푼 받으려고 있는 거지.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그것은 또 무슨 말이야. 여러분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아니 돈 좀 주고 가지. 펠소리 타고 앉아서가지고 빨리 가. 저 뒤에 오는 사람 빨리 한테 저거 구글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안전뱅이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말이 들립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대요. 뭐라고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불이 없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어라. 그러자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발과 발목 힘이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벌떡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름으로 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은혜로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사건이 온 마을에 불붙듯이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외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가서 그냥 가가지고 전도하지 마십시오. 그 집에 들어갈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집에서 NO 하거든 다 털고 나오십시오. 먼지도 털고 나오시면 돼요. 그래 당신 집은 그런 집이구나 하면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바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나 같으면은 베드로 보고 베드로 입장이 굉장히 섭섭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으면 야 그래 네 3년 동안 자 제대로 배웠구나 베드로야. 야 그래 많이 좋아졌구나. 제법 쓸만하다. 그래 이제 앞으로 내 수제자 쓸만하겠다. 이랬으면 참 좋은데 이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랬죠. 칭찬을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때 이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섭섭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내 지식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선택적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오늘 천국 열쇠를 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여러분 주님을 제외하고 교회를 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천국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이 자체도 하나님께 주시는 바로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를 택하신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옮겨가십니다. 하늘문이 얼마나 귀한 이야기입니까? 참 귀한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의 고백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땅에서 잘 살고 복 받는 것입니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문 이것이 바로 중요합니다. 이 생명의 신비를 아셔야 하여 아무리 생각해도 생명의 신비는 어떤 과거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을 한번 보십시오.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져 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야말로 식물적 생명의 신비입니다. 동물적 생명의 신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다음에는 생명,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적 단계의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런데 자세히 연구해 보면 또 부활보다 변화라는 말이 더 많습니다. 약 40회나 더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의 문을 열고 들어가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적 단계의 생명을 변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활을 생명한 에이전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 고백, 교회를 통하여 믿음을 얻고 시련을 이기고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적 생명의 실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만나는 감격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체험해야 합니다. 병자가 치유받고 능력을 얻고 문제의 해결을 얻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이뿐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그 능력을 얻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함께 하시가 또 약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주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능력을 체험하고 또 능력을 얻는 신앙이 되겠다고 고백하는 삶이 되길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체험을 함께 안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